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보게 됩니다. 제가 읽을 때 우리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잠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 잘 이해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밝게 이해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 Moving to the Promised Land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더욱더 나가야 된다는, 그리고 그러한 곳을 찾아가야 된다는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시작.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 그죠? Moving to the Promised Land.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혹시 어디를 가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어디 그 근처에를 이렇게 여행을 하셨는지, 아니면 조금 멀리 가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사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이사를, 무빙을 많이 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환경에 살기를 원합니다. 맞죠? 그죠? 제가 예전에 살았던 텍사스에서는, 텍사스의 이제 달라스 지역에서 그 가까운 데서 살았는데, 거기서 제일 좋은 그 장소가 하일랜드라는 곳이 있어요. 하일랜드 마을. 거기는 지금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달라스에 이제 좀, 달라스 옆쪽에 이렇게 있는 지역인데 가장 좋고 비싼 땅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달라스에 어떻게 그런 지역이 있는지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좋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으신가요? 더 좋은 지역으로 가서 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두 다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삶의 질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더 좋은 데로 옮기를 원하는데, 사실 제가 미국 처음에 유학 왔을 때 20년 전에는 미국이 누구나 다 오고 싶어하는 땅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저보다 더 경험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도 예전 80년, 90년대 생각하면 미국이 훨씬 더 좋았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미국에 이민 올래? 하면 일단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죠? 뭔가 뚜렷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별로 미국에 오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도 아주 잘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고민이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사람들은 어쨌든 더 좋은데, 아니면 더 깨끗하고 내가 편한 데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느 곳으로 옮겨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옮길 때 우리는 주로 직장을 따라서 옮기잖아요. 그죠? 직장 따라서 옮기는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공감이 가세요? 하나님께 더 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죠? 나와 우리 가족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죠? 더 예배 잘 드리고, 또한 사람들과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는 데가 우리에게는 그 기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리 겉으로 좋게 보이고 부자처럼 보여도 그거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더욱더 어떻게 하면 잘 따를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교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직장을 고를 때도 직장이 돈 많이 주고 좋은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데, 가능한 한 토요일에는 가족과 보내고 주일날은 예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걸 허락해주는 직장이면 참 좋잖아요. 그게 우리를 또 지으신 목적이고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데를 갈까? 스데반 집사님의 그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보세요. 세 가지로 보시면 첫 번째는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한번 적어보세요. 우상.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환경을 떠나야 합니다. We need to move out of the place where people worship idols. 우상을 섬기는 환경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떠나야 된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같이 시작.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환경을 떠나야 합니다. 그죠? 우상을 섬기는 환경을 떠나야 합니다. 거기 말씀 한번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오늘은 7장 1절 기억나시죠?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시기가 났어요. 질투가 나서 거짓말로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법정에 끌어다 놨어요. 그 장면이 지난번이에요. 끌어다 놨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면서 이분이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저는 이 교회가 많이 축복을 받았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다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그만큼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거. 사실 오늘 여러분 제가 8절을 설교하지만 이 8절에 창세기 출애굽기가 다 담겨 있어요. 창세기가 50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도 굉장히 긴 책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지 사실은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2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예요. 영어로는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verse 3.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네가 지금 사는 곳에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보세요. 거기 고향. 고향은 제가 한문으로 찾아보니까 오래 산 곳이래요. 오래 산 곳. 익숙한 곳. 그죠? 친척은 누구예요? 가족, 혈연관계에 가까운 사람들. 근데 왜 떠나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창세기에 그 답이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의 그 이미지를. 예전 우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농사가 중요하니까 비를 오게 하는 신, 바알신, 그런 신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이를 점지해주는 삼신할머니를 믿었었잖아요. 그렇게 농사와 아이를 주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이 고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가시죠?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냐면 네가 우상 섬기는 곳에 있으면 너는 사람들과 같아질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처음 이민 오실 때 기억나세요? 우리는 다 이민자이기 때문에 떠나는 걸 잘 알아요. 저도 2001년도에 제가 이제 텍사스로 공부를 하러 왔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아직도 얼마 있다가 911 그죠? 공부하고 있는데 한 2달 정도, 제가 7월 정도에 왔으니까 미국을 2001년도에 2달 정도 있다가 911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미국을 한번 와서 보니까 한국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보이시나요? 가끔 어머니 뵈러 이렇게 이제 벌써 몇 년 됐지만 한국을 가면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고 옷 입는 게 꼭 거지 같다고 옷 입는 걸 왜 그렇게 입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으셨나요? 공항에 내리자마자부터 외모에 대해서 커멘트가 들어갑니다. 머리는 왜 그러냐, 셔츠는 왜 그러냐, 무슨 신발은 그런 거를 신었냐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어디 저 깡촌 두메산골에서 온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치 이제 거리를 지나가 보면 누구나 다 나의 외모를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안 받으셨나요?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들은 참 디자인이나 그런 면에서 잘하는 거 저도 인정하지만 너무도 간섭을 해요. 너무 상대방이 입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혹시 그런 거 보이시나요? 그죠? 겉으로 보기에 아주 중시 여기는 그죠? 학교도 학교 이름이 중요해요. 그죠? 명품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가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마음 중심을 판단하자고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외모적인 거, 겉 보이시기의 문화가 너무 많아요. 또 하나 여러분 충격적인 건 한국에서 믿는 사람들은 fortune teller, 점쟁이들 있잖아요. 무속인들을 많이 찾아간다고 해요. 특별히 젊은 친구들은 결혼하기 전에 궁합이 맞는지 제가 충격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궁합을 보러 갔는데 궁합이 맞지 않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만나면 금방 죽을 상이다. 이렇게 하면 약혼도 깨지고 결혼하려고 그랬다. 그런 것도 다 파산되고 그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미신과 우상이 너무도 많은 나라에 말도 안 돼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무속인이나 fortune teller, 그죠? 점쟁이한테 맡기시겠어요? 그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떠나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곳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혹시 아이돌 월십하는 게 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하나하나 없애가야 돼요. 그죠?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한국 유교적인 불교적인 문화,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문화 있잖아요.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완전히 성경적인 것과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부, 남편과 아내에게서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지 성경은 서로 권위를 잡고 아니면 섬김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상이 있는 곳을 나와야 돼요.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갈게요. 2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는 어두움의 골짜기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어두움의 골짜기. The valley of the darkness예요. 그죠? We have challenges on the way to the promised land. 그죠?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어두움의 골짜기도 있다는 거예요.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는 어두움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거기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너희 후손이 나중에 너희 후손이 나그네가 될 것이다. 포리너가 될 거라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그죠? 나그네, 이방인, 외국인이 될 텐데 외국인으로서 얼마를 사냐면 거기 보세요. 얼마를 살까요? 400년. 그죠? 자세한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와 특별히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돼요. 그죠? 요셉 기억나시죠?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가서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총리가 되고 모든 그의 가족들을 또 초청해요. 거기서 살았는데 400년 동안 수가 불어나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온갖 핍박을 하는 게 그게 배경입니다.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하나님께서 400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민족에게. 그죠? 약속의 땅으로 들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400년 동안, 그죠? 적은 연도가 아니에요. 400년 동안.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가지고 계시면 출애굽기 1장 12절 13절입니다. Exodus chapter 1 verse 12 and 13.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 있냐면 이집트에 있어요. 애굽에 있는데 12절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숫자가 불어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막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노역을 시켜요. 벽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학대를 계속하는데 더욱 번성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해요. 걱정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더욱더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잘 알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잖아요. 이민 2세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민 1세대는 우리는 영원한 외국인으로 취급을 받잖아요. 여기서는 그러한 서름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배우는 건 우리는 이민자들한테 잘해야 돼요. 레퓨지들한테.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 지역에 월드 릴리프라고 난민들을 돕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를 정기적으로 도와줍니다. 앞으로 한번 기회가 있다면 그 미스 캐런이 코디네이터인데 한 번 더 초청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금 상황은 어떤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난민을 그 숫자를 감소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3분의 1도 못 들어온다는데 예전에는 여러 아프리카 나라, 아시아 나라에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몇 개 나라에서만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난민들이 사실은 난민 레퓨지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 아프리카 나라에서 하면 난민들만 모아놓는 데가 있대요. 수용소 같은데. 거기에 보통 15년, 20년 있는데요. 미국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있는 데가 뭐냐면 그냥 천막 쳐놓은 거예요. 사막 같은 데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운동할 시설도 없고 뭐 이렇게 할 시설도 없는데 천막 같은 거 쳐놓고 거기에 10년, 15년을 있다가 미국에를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면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당연히 난민들을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아와 외국인들 그리고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보러 도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움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웠고요. 그리고 그 후로도 외국인들을 잘 대해주는 그런 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 미국이 난리예요. 지금 또 얼마 전에 애틀란타에서도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더 데모도 많고 코로나가 덮일 정도로 이렇게 인종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하나 더 걱정되는 건 우리 에이시안들이 어디를 갈 때, 그죠? 이제는 정말 걱정할 정도로 위험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치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약속이에요. 약속. 한번 적어보세요.
약속, promise,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God is always with us and keeps His promise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대요. 7절 보세요. verse 7, 그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너희를 종 삼은 애굽, 이집트를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나의 백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나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여러분 땅의 약속이에요. 땅. 너희들에게 땅을 줘서 나를 마음껏 섬긴다는 땅의 약속이고, 두 번째 보세요. 8절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12지파를 만든다. 자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두 가지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있어요. 땅에 대한 약속과 자녀에 대한 약속. 근데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은 그냥 우리가 보이는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넓어지는 거, 지경이. 사람의 관계가 넓어지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생선 좋아하시나요? 생선? fish. 저도 생선을 좋아하는데 참치 좋아하시나요? 참치? 저도 참치 좋아합니다. 그런데 참치를 한번 드실 때 한번 드셔보세요. 참치가 맛있나요? 맛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소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금이. 사실은 간장도 소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간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음식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또 하나는 어두움이 있을 때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인가를 보려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맛이 아무런 없는 데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는 게 땅에 대한 축복이에요.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에 대한 축복이 있죠. 이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가정을 이어가고 하나님을 계속 더 만날 수 있도록 이어갑니다. 8절 보세요. 8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고 이러한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할례를 행하는데 남자아이의 고추끝을 잘라가지고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옛날 역사상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국도 이런 그죠? 전통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데 이건 구약시대고 신약시대 지금 시대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 자녀의 삶을 드리는 거.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신약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2장, Romans 2장 28절 29절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마음의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돼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2장 27절에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할례를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그죠?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마음에 대한 할례의 부분들이 이렇게 여기가 되는 겁니다. 볼전이 그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런 진정으로 마음에 있는 할례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깨끗게 하는 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들을 또 우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꼭 성경 보는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자녀와 같이 읽으세요. 자녀가 어리면 이렇게 그림책으로도 읽어주시고, 자녀가 장성했으면 같이 토론도 하시고, 그리고 자녀가 멀리 있으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그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참 어려울 때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음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방법, 그죠? 첫 번째는 우상,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나와야 돼요. 버리세요. 그죠? 하나님과 여러분을 멀게 하는 그런 습관이나 행위 같은 것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요. 땅과 자녀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러한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좀 기도할게요.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몇 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난주를 돌이켜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과 멀게 하는 그런 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런 곳에 혹시 있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멀리 있진 않았는지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